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변두리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가룟유다는 변두리 신앙. 왜 우리 사람도 그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변두리에서 헤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 이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항상 뒤에서 궁시렁거리면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저항 세력의 제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중심에 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자와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는데, 이 가룟유다는 그렇지를 못하고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항상 변두리에서 헤매고 다녔던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태풍이 불기도 하지만 바다에도 태풍이 붑니다. 근데 바다의 태풍이 부는 그 태풍보다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부는 태풍이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찻잔 속의 태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태풍도 사실은 별거 아니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불어오는 그 태풍은 우리들을 침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퇴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영적인 태풍, 마음의 회오리 바람, 이것을 우리들은 항상 경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베다니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 머무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물론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초청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마르다는 자기가 준비한 향유를 우리 예수님 발등에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그 인도의 북부지방에서 많이 나오고 네팔의 고원지대, 히말라야의 고원지대에서 이 향유, 식물이죠, 식물. 나르시스카라고 하는 그 식물에서부터 추출된 그 향유. 그래서 그 식물을 이제 가마솥에다 넣고서 허브 그리고 올리브유를 같이 넣고 푹 이렇게 삶아서 즙을 짜낸 것이 기름이 나오는데, 아주 강렬한 그런 향과 함께 그 기름이 나오는 그 향유, 그 향유를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을 모으듯이 그들은 그걸 모았어요. 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오면은 그걸 발등에 발라주고 때로는 머리에 붓기도 하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의식에 사용했던 그런 향유, 그런 값비싼 향유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에 부어드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골 기질을 갖고 있었던 가룟유다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걸 팔아서 돈을 구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텐데,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엄청난 금액이죠. 왜 이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이 가룟 유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변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여를 알게 되는 거죠. 항상 이 가룟 유다는 영적의 진앙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는 변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먹는 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서로 아니라고. 저 아니죠. 가룟 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바짝 다가가시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만찬장을 박차고 일어나 떠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변두리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에게 무엇이 따라오느냐?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그들을 항상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다니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고 섭섭하게 합니다. 한없이 외롭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회의를 갖게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한들, 내가 주님께 잘한들, 내가 주님 앞에 선들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중심,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평생 모았던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부으면서 예수님 앞에 서고자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삶을 내가 맞이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련이 있든지, 내 중심, 내 마음, 마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그는 순교를 했는데 그의 일기장 마지막에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요, 목자요, 구원자요,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어 던지시면서 내 생명 한 사람 구원코자 십자가 위에 매달려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22년 통계를 보니까 2,700명이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2,700명. 그런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 사람이 23,000명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태풍을, 영적인 그런 갈등을 잠잠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걸어오셔서 우리 주님은 바닷물을 잠잠케 하셨고 바다를 우리 주님은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혹시 내 마음 안에 태풍이 불고 있다면, 심란한 파도가 내 마음속을 어렵게 한다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그래서 잠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근심할 일이 없어요. 성경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가지 마음,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하나님 앞에도 발을 담가 있는데 온전히 내가 주님 품 안에 와야 되는데 양다리 걸쳐 살아가는 그 두 마음, 그 두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다. 미안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줄 것이 없다. 오직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이 교회 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벌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벌이 와 하고 제게 달라들었어요. 물론 한 방도 쏘이지는 않았습니다. 제법 큰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다 연락을 전도사님 보고 하라고 해서 와서 그분들이 순식간에 그걸 제거를 했어요. 여러분, 벌을 잡는 사람도 그냥 벌을 잡자마자 터뜨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쏠 겨를이 없어요. 쏠 겨를. 잡을까 말까 쏘는 겁니다. 우리 외할머님은 항상 에스컬레이터 탈 때 탈까 말까 다 넘어지셨어요. 항상 거기서. 우리 어머님도 항상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저거 손을 붙잡고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하나 둘 셋 하면 왼발을 들여놓으세요 하면 우리 어머님은 박자를 맞추지 않아요. 항상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저 혼자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음을 주님께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을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정하셨습니까?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도 내가 마음을 주님께 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정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은 마음이 흔들려서 변두리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그는 변두리로 전락해 나중에 처참하게 두 눈이 뽑힌 채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그는 변두리 신앙인으로 전락해서 변두리를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은 30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돈에 마음이 팔려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가담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신앙의 변두리에 서서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그들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두리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부버의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마르틴 부부는 위대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저분은 1995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저분이 남긴 족적은 위대합니다. 저분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세 번째 챕터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이 내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정해야 한다. 낙수 물방울이 한 방울이 떨어져 바윗돌을 가르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백번 뜻이 꺾여도 끝까지 뜻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그때부터 그들을 쓰시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정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진흙 속에 갇혀있는 연꽃처럼 그들은 꽃이 진흙 속에 갇혀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자,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누구를 위하여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변두리 신앙. 다른 제자들은 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 치르기 위한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도 그를 칭찬했는데 이 가룟 유다만 신앙의 변두리에 서서 반골 기질을 가지고 대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힐난하고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벗어나게 되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물고기. 아무리 그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는 결국에는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성경에 사탄은 사람들에게 섭섭하게 하죠.
너 그거 섭섭하지 않아? 너 그거 섭섭하지 않아? 그거 섭섭한 일이야. 왜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니? 그거 섭섭한 거야. 그거 굉장히 섭섭한 거야.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해요, 사탄은. 끝없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허무주의. 예. 여러분, 허무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허무주의 한번 사람에 걸려 들어가게 되면은 감사하고 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숨 마시고 날마다 허무하게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사탄은 생각도 극단적으로 하게 합니다. 예, 자꾸 옥상에서 뛰어내려, 우리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정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 정함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나이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정하고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집 손녀딸이 와가지고 저쪽 그 메리골드 그 잔디밭 쫙 깔려 있는 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이 손녀딸이 메뚜기를 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잠깐 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이게 흔하게 있지를 않아요. 메뚜기를 막 잡으러 다녔는데 참 하나님의 정성을 보셨는지 메뚜기를 한 마리 발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뚜기를 잡아주었더니 얼마나 애가 기뻐하는지. 예. 애기들은 메뚜기 그런 걸 좋아하더만. 그 또 한 마리 잡아달래요. 그 또 한 마리 잡아줬어요. 4마리를 잡았어요. 4마리 무료. 메뚜기가 없는데 4마리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욕심이 잉태한다고 또 한 단계 또 올라갔어요, 얘가. 네, 사마귀를 잡아달래, 사마귀. 거기 사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 주님, 사마귀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마귀가 딱 제 앞에 나타났어요, 한 마리가. 제가 그 사마귀를 잡아서 줬더니 얘가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순위가 바뀌었대. 자기 아빠가 1등이 되기, 할아버지가 1등 됐다는 거예요. 순위가 바뀌었대. 그런데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얘가 또 난리가 났어요. 공중에 막 잠자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잠자리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큰일 났더만. 뭐 뜰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잠자리가 빠릅니까? 그 멀리 앉아있는데 가면 뭐 3m 앞에서 벌써 날아가 버리고. 얘가 실망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별게 아니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얘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서 잠자리를 찾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걸 찾고 자기는 서울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기도가 나오대요. 주님, 이 잠자리 한 마리 잡게 해주세요. 별의별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잠자리 한 마리가 뚝 떨어지더니, 제 앞에 떨어지더니 딱 기절한 것처럼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야, 저는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잠자리 가다가 뚝 떨어지더니 성경에 메추라기 떼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처럼 뚝 떨어지더니 그냥 누워있어 벌러덩 잠자리가. 증인이 저기 이은정 사모님이 증인 있잖아요. 증인 저기 증인. 누가 꾸며냈다고 할 거야. 이야 그거를 잡아줬더니 얘가 막 꿈이냐 생시냐 난리가 났어요. 얘가 안 날려고 가만히 있는 거야. 뚝 떨어지더니 그걸 잡았어요 제가. 얼마나 얘가 좋아하는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뭐 잠자리 뭐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에 성장한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할렐루야 말씀에. 또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은 말씀에도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내가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베다니에 마리아는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자기 전 재산 3,600만 원짜리 그 한 단지 향유 전부를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부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반대로 마음을 주님께 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주님께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도, 나갈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사업장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마음 정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